오늘 역대상 26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5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5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다윗이 바로 찬양대를 세우는 그런 장면을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찬양에 관한 이야기, 이 찬양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이 찬양과 관련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예배에서 꼭 필요한 어떤 뜨거운 불꽃과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역할로 말하고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6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불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 이 울타리를 세우는 장면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문지기와 또 창고지기, 행정관들, 또 재판관들,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정만을 가지고 유지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반드시 질서와 또 분별, 구별됨, 그리고 거기에 충성된 관리, 일꾼들, 이런 사람들까지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문지기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12절로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들에게 이 각각의 그들이 근무하는 그 각각의 문을 배정하고 또 그곳에 근무하는 자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0절로 28절까지는 성전의 보물과 또 성물들, 이러한 것들을 넣어두는 그러한 창고의 책임자들, 그 창고를 지키는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 29절로 마지막 32절까지는 재판이나 행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고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자손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무셀레메아와 그의 아들들, 그들이 동문을 맡았다. 동쪽에 있는 문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키고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무살레마의 아들 스가랴가 소개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살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셀레마 1절에서는 무셀레마라고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는 셀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름이 조금 다르죠. 앞에 무가 붙었느냐 안 붙었냐 이 차이로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대부분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 흐름상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히브리어에서의 이 무라는 이 접두어가 붙었느냐 안 붙었냐 이것을 가끔씩 이제 축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표기한다든지 여호야다를 요야다라고 표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살레마의 아들 스가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를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명철한 모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모사라는 이 단어는 지혜로운 충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혜로운 충고자, 탁월한 모사였다, 탁월한 지혜자였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표현들이 그를 소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정책으로 이 다윗에게 조언을 했고 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문지기로서의 그의 자격과 또 그의 역할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문지기는 그저 단지 문을 열고 닫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그 일은 분명 커다란 문을 열고 닫아야 했기에 힘이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이스가랴의 예처럼 분별력도 필요한 위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은 이 법궤를 모셨던 맡아두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죠. 그러한 집안답게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2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그의 가문에서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이만큼 번성했고, 그 번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이 법궤를 모시면서 받았던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번성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호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호사의 아들들. 그런데 그의 장자 시므리가 소개되는데, 이 시므리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는데 그를 장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은 어떤 출생이나 서열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출생이나 서열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지기들에 대한 소개들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문을 그저 열고 닫는 역할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감당한 역할은 그러하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입을 분별하는 눈,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어떤 분별됨, 구별됨,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러한 힘과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 소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의 그러한 충성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문지기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일이고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을 관리하면서 문을 열고 닫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도 그와 같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이들의 충성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거룩한 들을 위한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지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문지기들을 제비 뽑아서 이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 각각에 위치한 모든 문들을 나누어서 그들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맡았던 이러한 직책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의 직무와 역할과 위치들이 배정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동문은 셀레마, 북문은 슬기로운 스가랴, 남문은 오벳 에돔, 그리고 서문과 창고는 호사의 자손들이 지켰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뜨는 문은 어디일까요? 동문이죠, 동문. 늘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문은 동쪽에 있는 동문입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의 같은 경우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맡은 곳을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이 맡은
아들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맡은 그곳은 주로 제사에 쓰이는 그런 거룩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죠.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 외에도 여기에는 밀가루나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백성들이 바쳤던 예물들이 함께 이곳에 보관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곳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고 그런 위치는 아니었지만 영적 의미로 볼 때 이곳은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그 풍성함들이 가득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띄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눈에 띄는 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고 대부분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문을 지키는 그 자리, 또 그곳에서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받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 또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보다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러한 섬김을 즐거워하기보다 그 자리가 크든 작든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허락하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또한 사명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보물과 성물의 창고들을 맡았는데 특히 모세의 자손 가운데 스부엘이 총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에 보시면 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리품들을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처럼 전리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계수하는 일에 그 물건들을 드렸던 이들의 명단이, 그 일에 참여했던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사울, 아브넬, 요압 등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승리의 영광, 그들이 누렸던 승리의 기쁨, 영광,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기보다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들이 얻었던 그러한 성취,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재정, 그 밖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이와 같은 헌신과 이러한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고, 이러한 일들은 이와 같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9절 이하에는 이제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 관원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예배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되어야 할 정의와 질서,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는 일들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정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때의 그 예배의 개념은 이러한 행정과도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정의로운 통치, 이것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라는 그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어지고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의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살아가는 일터, 사회, 가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문지기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다윗이 그런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그런 공의가 흘러가도록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의 연장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다윗 시대의 이러한 문지기들은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 이러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그들이 충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눈에 띄는 찬양대나 또 설교자, 이러한 것들로만 채워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문을 지키는 자들의 손길, 이 창고를 관리하는 자들의 정직한 손길, 또 복음로를 지키기 위한 무명의 손길들, 그러한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그 예배가 완전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문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문을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에 나는 충성하는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용사들이 그들이 얻었던 성취와 그들이 얻었던 승리와 그 열매들을, 그 영광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집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성취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 또한 아끼지 않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제비로 뽑아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충성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와 이 땅과 이 민족을 거룩과 임재 가운데 지켜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